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거주하시는 우리 신성남 형제님께서 오늘의 담화를 해주십니다. 제목은 성경은 쉽다.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주일 아침 이렇게 모두 한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담화의 제목은 성경은 쉽다. 또 부제로는 하나님의 편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경이 쉽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당돌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선입관이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저의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처럼 저는 성경이 어렵다 뭐 이런 말을 사실 이제 간혹 듣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성경이 어렵다. 그것도 뭐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조차도 이제 그런 말씀을 더러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의미는 제가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저는 그런 내용을 그다지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가 다른 분들보다 더 특별히 뭐 이해력이 뛰어나다거나 뭐 아는 것이 많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래 성경은 이 성직자나 전문가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언제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은 가장 길게 잡아서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그 고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신약도 뭐 대략 한 2,000년 전에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는 문맹률이 아주 높은 시대였습니다. 뭐 5%도 안 됐다고 봅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주로 농부, 어부, 가정주부, 양치기, 목수 등 대부분이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었죠. 더군다나 그때는 양피지나 뭐 책을 양피지나 파피루스 뭐 이런 데 써야 되니까 그 가죽도 그 값이 아주 비싸고 그 책이 귀하죠. 뭐 재료가 비싼 건 두 번째고 거기다 모든 글을 옮겨 실었기 때문에 책도 많이 만들 수도 없었고 그래서 책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려면은 대개의 경우는 뭐 회당이나 뭐 이런 데서 누가 읽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서서 읽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유대인들은 어린 학생이라도 성경을 매우 잘 이해합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모세오경을 그들은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고 달달 외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못 지키는 것은 그것이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마음이나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경우가 많았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신학자나 목회자 정도가 되어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하는 이런 주장은 저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성경은 남녀노소 누구나 자기 수준에서 나름대로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가 무슨 뜻인가요? 계시는 보여준다, 나타낸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죠. 보내주신 메시지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써서 보내는 사람은 없죠. 뭐 제 경우도 그동안 누구에게 받은 편지가 이게 어려워서 참 이해 못하겠다 이런 편지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해하기 힘든 말을 잔뜩 담아서 보낸 편지라면 그건 편지가 아니라 차라리 무슨 암호책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 못하게 준 계시는 이해 못하게 쓴 편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이해 못하게 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번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가 가졌던 한글 성경은 과거에 그 한자어도 많고 그래서 고어도 많았고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성경 어렵다 이런 말은 저는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영어 그 쉽게 나온 버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잘 이해하죠. 그러니까 외국에 여행하다 보면은 모텔이나 호텔 같은 데도 성경책을 이렇게 비치해 두는 이유가 누구나 쉽게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 경우는 로마서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중학생 시절 처음 교회에 출석해서 배운 게 로마서였습니다. 당시 지도 전도사님께서 그걸 얼마나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지 뭐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전혀 어려운지 모르고 잘 배웠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같이 공부한 제 친구들도 다 같은 생각이었죠. 아마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성경 66권 중에 글쎄요, 요한계시록이나 무슨 또 좀 예언서적인 다니엘서라든지 일부분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거 일부를 제외한다면 어려워서 이게 문장이 이해가 안 돼서 못 읽을 부분은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 뜻은 성경이 무조건 다 쉽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따라서는 주석도 필요하고 해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신학교도 필요하고 전문 신학자도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동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 경우 일부 교권주의자들의 경우는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논간이 있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그런 주장에 맞춰서 성경 구절들을 여기저기서 모아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사입이나 이단 같은 데서는 일부러 성경이 어렵다고 자꾸 교인들한테 주입을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읽거나 너희들이 함부로 읽고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해석을 듣고 자신들의 설교를 듣고 그걸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로 이렇게 유도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 16세기 종교개혁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자기들 손으로 회중이 자기 손으로 안수한 설교자를 마치 무슨 대단히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서 그들을 성직자라고 분류를 하고 그들을 진리를 전하는 입으로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성도들은 단지 그것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귀가 되면 좋다
옳다.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만인 제사장의 기치를 높이 내걸었지만 실제 그 사역에 있어서는 교회를 2등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과 설교를 듣는 사람. 매주 교회 가면 똑같습니다. 설교하는 사람 정해 있고 설교 듣는 사람 정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런 잘못된 관행이 현대 교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2차 대전 때만 해도 러시아군에서는 글자를 읽을 줄 알면 바로 장교로 임명해서 전쟁터로 보냈다고 합니다. 글자 그냥 읽을 줄만 알면 장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러시아 사회의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 불과 7, 80년 전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더 이상 그런 문맹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최소한의 고등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은 아직도 여전히 고대 문맹 시대의 그 사고방식과 관습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만 하며 안주하는 그런 중세식 신앙생활을 이제는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읽고 듣고 말하고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행하는 이런 총체적 신앙생활이 비로소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백보양보해서 성경이 정말로 어렵다면 저는 그거 읽는 사람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정말 어렵다면 그건 그 성경을 보낸 발신자이신 하나님 책임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렵게 보내셨을 리가 없죠. 그것을 지금 중간에서 편집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쉬워야 되고 쉬운 것이 당연한데 그런 성경을 들고 그런 편지 몇 장을 가지고 마치 자기만이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식으로 뭐 어떤 교단에서 보면 설교권이니 뭐 선포권이니 이런 말을 운운하면서 교권을 휘두르는 것을 보면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강단 위에서 설교하고 전도사님 설교할 때는 강단 밑에 내려와서 아랫단에서 설교하라. 도대체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강단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그 강단이 사람을 신성하게 하고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관습에 있지 않나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골로새서 4장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냥 편지를 서로 나눠서 읽으라는 거죠. 여기 보면 바울이 뭐 특별한 얘기한 거 없습니다. 뭐 너희 중에 좀 똑똑한 사람만 읽으라든지 너희 중에 뭐 젊은 사람은 빠지라든지 뭐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만 읽으라든지 뭐 배운 사람만 읽으라든지 그런 소리도 없고 그냥 읽으라고 했습니다. 나눠서 읽어라. 뭐 신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만 읽어라. 그런 소리도 없었습니다. 또는 뭐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읽어라.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보통 사람 누구나 읽으라는 거죠. 그 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읽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편지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는데 우리가 남이 보낸 편지를 그걸 한 달 동안 나누어서 읽되 뭐 오늘 첫 장 읽고 내일 2장 읽고 이렇게 편지 읽는 사람 없죠. 또 더군다나 그걸 1년 동안 연구해 가면서 남의 편지를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편지 받으면 또 그 내용이 좀 두텁던 짧던
그냥 단시간에 단숨에 읽는 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편지랑 그렇게 어렵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해하라고 보내주신 그런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코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근본적으로 쉬운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편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클랜드, 뉴질랜드에 사시는 우리 신성남 형제님의 오늘의 담화였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오늘의 담화를 듣고 내가 가진 의문이나 또 질문이나 또 보태고 싶은 말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아무도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네. 노래 하나 불러야 되겠네요.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전제하시고 또 그렇게 그 비유를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공감하시거나 이동규 형제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정영민 목사님이 오클랜드, 뉴질랜드 할 때마다 깜짝깜짝 제가 놀랍니다. 저도 거기 살고 있고 저를 부르는 줄 알고. 예. 어쨌든 오늘 신성남 형제님이 얘기한 그 성경은 쉽다라는 담화에 대해서 또 그 뜻에 대해서 온몸으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성경은 어렵다. 성경은 숨겨진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여는 열쇠를 내가 주겠다. 그런 유튜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까 신영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성경에 말씀에 짝이 있고, 뭐, 구약과 신약이 어떻고, 그거에 대해서, 그 비밀을 주면 너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로마서 2장에 2장 28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잘 모르는 분이 성경을 보면 이게 뭔 얘기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가 뭐지? 근데 이거를 영문 성경이나 쉬운 성경 보면 유대인으로 보인다고 다 유대인이 아니요. 그 다음에 살갗에 한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다 할례가 아니다.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고, 그 다음에 속이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 얘기는 교회를 우리가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진정한 마음에 이런 내용인데, 저도 아까 우리 신성래 형제님 말씀처럼 한글 성경 개역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번역이 좀 어렵게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지, 원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여러분께서 성경을 어려서부터 아니면 지금 이렇게 읽으시다가 이건 정말 너무나 명약관화, 저 이렇게 사자성어 막 쓰고 있습니다. 명약관화, 너무나 쉽다. 이런 경험이나 아니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해서 심히 오해하였도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예를 하나 먼저 들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을 때 사람들이 헌화하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건 이제 어렸을 때 바칠 그래서 헌화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례식이니까 사람들이 꽃을 이렇게
젊은 아이가 죽었으니까 슬퍼하면서 조화를 이렇게 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박황희 훈장 선생님이 헌화의 뜻이 무엇인지 아마 말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을 안 가지. 이게 요즘에는 전혀 안 쓰는 사람들이 헌화하더라. 근데 이게 이제 중동 사람은 너무 쉬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경은 잘못 번역해서 문제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화는 바로 이거죠. 그 중동 여인들이 예 사람이 죽으면 곡하는 혀를 막 하면서 혀를 막 떨어서 요들송처럼 곡하는 게 헌화다. 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성수 형제님 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 옛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호텔 여관 가면 반드시 그 성경이 있었잖아요. 전에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근데 그게 무슨 법인 줄 알고 관행인 줄 알고 한국에서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기드온 선교회라는 데가 그 선교 방법으로 미국의 이제 호텔 모텔에다가 그 성경을 한 곳이 기증하는 옛날의 습관이었어요. 그게 이제 한국에 그냥 무작정 전파돼 가지고 여관에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처음에.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 여관은 이제 모텔이 됐잖아요. 청춘 사업하러 오는 곳이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것을 없애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빌 코스비 있잖아요, 코미디언. 그 빌 코스비가 그 가족이 하는 그 코미디가 있었죠. 그 미국에. 근데 한번 이런 거 나왔어요. 그 딸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빌 코스비가 가족이 굉장히 긴장을 해서 이제 첫 번째 남자를 만나서 첫 데이트를 하니까 어떻게 됐나 하고 이제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빌 코스비가 야 어떻게 했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섹슈얼 인터코스를 했나 안 했나 이제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못했다고. 왜냐하면 그 성경이 있더라고.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못했다고. 그런 쪽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전혀 애초에 뜻은 좋았으나 하여튼 그런 넌센스적으로 그렇게 쓰여진 적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났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건 이제 농담이고 또 하나 진지한 얘기는 저희 주변에 여호와 증인 다니시는 아주 신실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복지단체 그 책임자를 할 때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아주 모든 분에게 모범이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 엄마가 여호와 증인 다닌다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엄마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헬라어를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여호와 증인을 뭐 컨대 많은 사람 있으면 그 헬라어 그 성경을 들고 가서 따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나한테 왔어요. 자기 엄마가 나를 그래도 좀 다른 목사 같지 않게 좋게 생각하니까 왔어요. 성경을 들고 와서 목사님도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딱 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연서야, 개인 연서인데 성경은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에 대한 책을 먼저 읽어야 된다. 네가 아무리 헬라어를 가지고 덤벼들어도 소용이 없어. 성경에 관한 책을 읽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마디로 이놈이 이제 벙 쪄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하고요.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저는 오늘 안미자 자매님 찬송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무려 한 50년 전에 그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첫 목회를 했을 때 시골에서 목회했는데 올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여집사님들이 권사님들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오늘 안미자 자매님 찬송 하듯이 그렇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는 악기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50년 거의 45년 전에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석 자매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예, 저는, 성경이 많이 어렵다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성경이 쉽다고 하시고 오늘 이제 쭉 풀어주셨는데, 저도 쉽다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성경을 대충 읽을 때는 그냥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느낌만 이렇게 받으니까. 근데 이제 좀 꼼꼼히 읽고 그 내면의 것을 들여다보니까 막 생소하기도 하고 처음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깊은 뜻이 뭔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지금도 들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렵다, 이제 들으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너무 많은 다른 그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또 잘된 해석도 있지만 잘못된 해석들, 그런 것들로 내가 관점이 굳어져서 그걸 관점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어떤 거는 이 앞뒤에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빼어 맞추려고 하고 또 새로 바뀐 어떤 관점을 가지고 거기다가 대입시켜 보려고 하니까 이게 막 뭐가 아구가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잘못 들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제가 로마서인지 바울서신인지 그거를 이제 내면서 이렇게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교회는 다녔으나 그냥 어영부영 다니고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봤다고 그러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공부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눔도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바울 서신이 지금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 나는 이거 모르겠어. 나 옛날에는 이거를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지금 모르겠어.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저는 맨날 끙끙댔어요. 근데 그 교회도 얼마 안 다니고 그 성경도 진짜 자기는 성경도 안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거를 그 자매는 이해를 못해요. 언니 뭐가 어려워? 언니 뭐가 어려워?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얼마 안 다니는 사람이.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많이 듣고 그랬는데 나 어려워서 이거를 내 삶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 계속 그러는데 언니 뭐가 어려워? 언니 뭐가 어려워? 말해봐요. 내가 말해줄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그 깨끗한 바탕에 그 상식적으로 해석이 들어간 거고 나는 이미 오염된 많은 것들에 잘못된 관점들이 들어가서 그게 이제 또 새로운 관점으로 바꾸려니까 이게 끼워 맞춰지지 않는구나. 이제 계속 이제 옛날에 그런 것들을 좀 빼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축적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 자매를 보고 그때 느꼈어요. 네. 네, 아유, 너무 재미있는 예화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 형제님 말씀하시죠. 예, 저는 오늘 또 신성한 형제님이 성경의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좀 다른 지점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손님이 오셨네요. 네네. 아, 우리 박광희 형제님 아까 마이크 키셨는데 어떠세요? 네, 말씀하시죠. 예, 저는 오늘 신성남 선생님 말씀 듣고 두 가지 정도를 보태는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다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죠. 그러나 첫 번째 그 성경이 쉽다 어렵다라는 대목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 당시는 굉장히 이게 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까지 전래되어오는 과정에서 번역상의 오류나 번역상의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화적 차이를 그 갭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성경은 신약 2000년 전에 써졌다고 하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소화하기는 매우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2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와 환경에 적응하기가 지금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말을 쉽게 풀어놔도 그 시절 문화와 풍습을 우리가 온전히 소화해내지 못하면 반대로 지금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 시대에 산다고 하면 매우 쉽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20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그걸 읽을 때는 굉장히 난해한 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구약이나 신약을 기록했을 때 그 성경 시대 사람, 그 시대 사람들을 읽기 위한 거였지 2000년, 4000년 전 후에 인류의 후손들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해석의 난맥상, 시대와 문화의 이해에 따라서 좀 그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적극 공감을 하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목사는 성경의 산물이 아니다. 이거는 시대의 산물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목사라고 하는 제도는요, 구약의 선지자나 또 구약의 제사장도 아니고, 캘빈이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시대적 산물로 이어져 온 거죠. 물론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목회자들이 우리 농경사회 시대의 계몽운동에 굉장히 지대적 공헌도 했고 오늘날까지 선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07과삼이라고 할지 뭐 과703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그 직업적 종교인으로서 직업 목사로서는 매우 폐단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신분제가 돼서 매우 곤란한 어떤 지경까지 왔는데 이게 신분제가 아니라 직분제여야 된다. 그리고 설교자로서의 역할이 끝났을 때는 평신도로 돌아와줘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검사인데 법원을 나오는 순간 판사 검사가 법원을 나오는 순간 일반인 또는 변호사 신분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설교의 일정 기간에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신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목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양 호도되는 그러한 일들이 좀 있지 않는 폐단이 있지 않는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하여튼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보태고 싶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오늘 신성남 형제님 말씀 중에서 가장 그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 제가 느낄 때 요점은 이 18세기 계몽주의가 서양에 출현하면서 교회의 영향권으로부터 교회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그리스도인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굉장한 그 충격을 주는 거죠. 서양 사회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러면 아니 교회가 그러면 무슨 구속을 했나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도 그러지만 요즘에는 이 성당이 종을 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차인벨 소리가 난다고 해도 은은하게 예전에 다녔던 언덕 위 하얀 예배당의 향수일 뿐이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기도하는 시간, 뭐 다 같이 전부 다 일을 중단하고 기도해야 하고 시간을 알려줬죠. 그리고 모이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루뿐만 아니라 인생의 뭐 1년의 절기나 계절에 해야 될 축제나 모든 것들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생일, 그 다음에 장례 모든 것들을 교회가 다 통제했어요. 교회 바깥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급되고 성경을 가지면서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교회의 이 종치는 또는 교회의 뭐 관원상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모든 그 교회의 압박과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이 나왔다라고 본다면 저는 오늘 신성남 형제님의 말씀의 가장 뿌리와 핵심은 제가 느끼기에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교회의 통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그 교회 해석에 매이지 않는 성경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많이 들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조금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만 형제님 말씀하시죠. 네네.
그래서 이 편지라는 데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 같은 걸 읽어보면은 느끼실 거예요.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비판받는 세력이 누구인가? 바리새파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헤롯 왕, 그다음에 로마 세력 이런 세력들에 비해서 바리새인은 그래도 건전하고 개혁 운동을 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는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이 무엇이냐면 바리새파와 어떤 개혁 경쟁을 하고 있는 초대 유대 기독교 세력들, 이 세력들이 바리새파와 경쟁하면서 그 안에서 작동되는 정치학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바리새파를 약간 견제하고 비판했을까? 예, 헤롯이나 로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라 하지 않으면서 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은 성경이라는 게 결국 아까 박광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대의 뭐 보편적인 인류를 향해서 쓰여졌다기보다는 당대의 정착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신앙 그룹들, 그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이 생각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메시지들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맥락, 예, 그런 그 내부적인 어떤 요인들 이런 걸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좀 더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게 편지긴 편지인데 보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그들 나름의 어떤 코드, 그들만의 은어 이런 게 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활발하게 이렇게 우리 신성남 형제님이 담화를 통해 던져주신 공통 질문 같은 우리의 물음이, 네, 우리 배용관 형제님 말씀하십시오. 제 얘기가 지금 들리나요? 네,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잘 들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일단은 박항희 팀장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임원 형제한테 어떤 그분의 말씀에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게 과거의 법적인 모든 서류들은 한문으로 쓰였거든요. 단어가 다 한문이에요. 그리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한글 만드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중국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럼 2000년 전에 돌아가 생각해 본다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아주 평범한 서민이나 평민이었겠지만 그걸 연구하고 완성시키고 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같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로마 시민권이어가지고 로마어도 쓸 수도 있고 헬라어도 쓸 수도 있고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과연 2000년 전에 그럼 3세기 때부터 쓰였던 어떤 완성되어 있던 성경들이 과연 우리가 이해하기 편했겠냐라는 그런 어떤 상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할 때,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사탄의 자식이란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의 사상, 시민계급이나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에게 선택된 자들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직 그때 당시에 이제 카톨릭 사제통, 제사장을 통해서만 될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자면은 이스라엘 때 제사장 아무나 제사 지내러 가지 못했잖아요. 하다못해 여성에게 어떤 면죄부 같은 걸 줘서 뭐 피를 흘리는 기간이나 이런 기간에 되게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보면 그런 여자분들은 수영장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인류가 발전하고 생성해 나가면서 당연하게 있어야 될 어떤 계층이나 어떤 사회적 계급이 학문으로나 아니면 신앙조차도 있어 왔던 어떤 사회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충격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혼자 성경을 읽는데 그게 뭐였냐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2장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 뜻을 사는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도 그들의 어떤 구원이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아마 로마서를 읽어보신 분, 그게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다. 성경이 전해지지 않는 곳.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었고, 또 나머지 한 가지 뭐였냐면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 뭐였냐면은, 신성남 형제님이 나누어주신 부분에서는 너무나 공감을 하고 따뜻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위로가 돼요. 성경 나도 잘 읽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제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언어에 관심을 갖고, 문화에 관심을 갖는 건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신약은 그나마 읽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구약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번역의 문제, 그때 당시 짜집기된 문제, 수많은 성경에 그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구약을 쉽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성경을 쉽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난제들이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왜 저기선 저쪽에 이렇게 하고 이쪽은 이쪽에 얘기하지? 근데 그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 수준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고 은혜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아직도 저는 성경이 참 어렵고 그리고 성경을 참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번역의 문제, 문화의 문제, 그리고 시대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설사 잘못 이해할 수 있고 내 지력에 한계가 있다 좀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아신다는 거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거든요. 내가 잘 이해 못할 수 있다. 내 시대 정신으로 잘 못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아시고 그걸 뛰어넘어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개인에게는. 감사합니다. 우리 교양은 형제님, 이 사이버 공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 파주에서 이동하면서도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와 소통할 수 있다. 대단한 기적입니다. 우리 이동규 형제님, 여전히 오클랜드, 뉴질랜드십니다. 말씀하세요.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세 분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느낀 건 성경이 결국 우리한테 주는 건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진리.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2000년이나 300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2000년 전이고 3000년 전인 그때의 얘기들이, 성경의 얘기들이 오늘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더 놀라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3000년의 역사를 살아왔는데 2000년 뭐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때 기록됐던 그런 것들이 지금의 삶의 지혜가 되고 지금 위로가 되는 것을 보고 문화가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역사가 많이 흐르고 또 많이 바뀌었어도 참 대단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바리새인파에 대한 정치적인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핵심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과 또 진리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견지로 큰 맥에서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쉽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입장은 성경을 쉽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렵습니까? 이런 거를 한 가지만 선택하라.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활발하게 나에게 성경이란 이렇다라고 토론해 주시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담화해서 명제를 주시고 공동 질문을 던져주셔서 이상적으로 우리가 오늘 활발한 토론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도 기쁘지 아니한가. 우리 최환 형제님께 마이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또 우리 박광희 형제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먼저 박광희 형제님 말씀해 주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예. 그 성경이 쉽다 어렵다의 그 논쟁에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불과 500~600년 전에 우리가 한글이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게 세종대왕 때잖아요. 불과 500~600년 전이었는데 그 훈민정음의 내용이 나란 말씀이 둥기가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이런 전차를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것이다 마참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이 소리글을 지금 우리가 대화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자 원문으로 보면 국지 어미 2호 중국화야 여 문자 불상 유통할세 고로 우민이 유소요건하여도 이종부득 신기정자 다행이라 여차 미녀나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거는 한자만 알면 의미가 그대로 번역이 되져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발전을 못했던 것은 다 한자어로 조어가 돼서
지금 을는을리가 거의 조사에 해당될 만큼만 한글이 남아있고 순 우리말이 거의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문화라든가 풍습이라든가 그 시절의 사상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흔히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우리식으로 역사로 대입해 보면 언제적 시대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탄생한 것은 BC 2166년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단군 왕검 BC 2333년과 거의 비슷해요. 그럼 그 시절에 문자라면 기록도 없어 우리는. 그런데 그 시절에 문자가 남았다고 한들 이것이 번역이 가능하겠습니까? 문자를 이해하겠어요? 또 다윗의 시대가 우리 불과 몇 년 전인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BC 1040년생이에요. 1040년이면요. 위만 조선보다도 한참 더 과거의 일이라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먼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몇천 년 더 먼 이야기거든요. 과연 그 시대의 기록물이 발견된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자유스럽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이 쉽다 안 쉽다가 아니라 그 시절의 문화나 풍습을 이해하는 선행 작업이 있어야 되지만 핵심은 정신과 사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이 말씀이 위대한 거고 복음에 구원성이 있는 거고 하는 거지 그 시대와 문화 사상 이것들을 다 고증하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그러나 분명히 그 시대 정신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얘기가 또 길어졌네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광희 형제님 말씀 들으니까 길창덕 선생님이 그리셨던 꺼벙이에서 꺼벙이가 국사 공부를 하면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외우다가 고구마 100개 심자 고구마 100개 심자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렇게 바로 잘못 나가는 기억이 떠오르면서 우리 최환 형제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좀 작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요.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잘 들려. 전 아까 그 성경 관련된 에피소드 이야기하시는 거 좀 적극 공감이 되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큰 오빠 쪽 집안이 모두 다 여호와이신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 뭐 구약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저희 큰 외삼촌, 지금 물론 다 돌아가셨지만 큰 외삼촌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때 급히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집안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저희 아버님이 큰 외삼촌의 그 병성을 다른 병원으로 빼돌려서 수혈해서 살려놨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제 그쪽 집안에서 반응이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수혈을 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냐면서 살려놓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굉장히 이렇게 원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어머니한테 얻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가족 간의 단절을 겪게 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은 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배속 때부터 성경 읽으면서 초등학교 때는 아침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무릎 꿇고 졸려 죽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성경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성경도 그리고 이제 조금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 그때 국민학교였죠. 그때 막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도 많이 읽고 지금까지 한 성경을 5-6번 읽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그게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이 그런 식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서 똑같이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했던 그런 해석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는 망해야죠.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이해를 못할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성경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않고 딱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증하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이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기록된 생명나무로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릴 것이다. 이게 뭐 1.1획도 뭐 이렇게 뭐 변할 수 없다 막 이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1.1획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문자주의적인 해석이 많은 폐단을 일으켰고 지금도 일으키고 있다. 젊은 친구들 이제 교회를 안 가요. 뭐 작년에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 얘기하면 징글징글하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가 이제 성경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급격하게 지금 바뀌고 있고 한국 기독교가 제가 대학생 때 앞으로 한 20년 내에 망할 것 같다라고 했더니 친구가 아니다. 돈이 많아서 한 50년은 갈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치실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 현실화되는 거 보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현실에서 보여주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띠게 토론하지만 보니까 또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 러시아에서 새벽 4시에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일어나신 우리 하기 여인 루시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이현희 우리 형제님 또 오늘 토론 보시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바로 이제 지난 한 5주 동안 매주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신성남 선생님께서 주신 그 관점 그거를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저는 그 본문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주석 다신 분들 거 살펴보면서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이 편지라 하더라도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이게 편지로 보내졌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전혀 못하고 읽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제일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몇 달에 걸쳐서 읽는 게 아니라 보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읽는 건데 이걸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에서 좀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편지니까 가볍게 그냥 자기 친한 사람들이 쉽게 친근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냥 쭉 읽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생각만 하고 계속 이제 지난 5주 동안 공부를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편지라고 생각하고 쉽게 읽어야 되는구나.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제가 영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이 서신서 공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편지다.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나 사랑했던 그 교인들에 대해서 보내주는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접근을 쉽게 하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